1절부터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는 이 땅 통치자에게 어린 양들을 들이되 셀라에서부터 광야를 지날 딸 시온산으로 보낼지니라. 모압의 딸들은 아르논 나루에서 떠다니는 새 같고 보금자리에서 흩어진 새 새끼 같을 것이라. 너는 방도를 베풀며 공의로 판결하며 대낮에 밤같이 그늘을 지으며 쫓겨난 자들을 숨기며 도망한 자들을 발각되게 하지 말며 나의 쫓겨난 자들이 너와 함께 있게 하되 너 모압은 멸절하는 자 앞에서 그들에게 피할 곳이 되라. 대저 토색하는 자가 망하였고 멸절하는 자가 그쳤고 압제하는 자가 이 땅에서 멸절하였으며 다윗의 장막에 인자함으로 왕위가 굳게 설 것이요 그 위에 앉을 자는 충실함으로 판결하며 정의를 구하며 공의를 신속히 행하리라. 우리가 모압의 교만을 들었나니 심히 교만하도다. 그가 교만하며 분노함도 들었거니와 그의 자랑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모압을 위하여 통곡하되 다 통곡하며 갈하레셋 건포도 떡을 위하여 그들이 슬퍼하며 심히 근심하리니 이는 헤스본의 밭과 십마의 포도나무가 말랐음이라. 전에는 그 가지가 야셀에 미쳐 광야에 이르고 그 싹이 자라서 바다를 건넜더니 이제 열국의 주권자들이 그 좋은 가지를 꺾었도다. 그러므로 내가 야셀의 울음처럼 신마의 포도나무를 위하여 울리라. 헤스본이여 엘르 알레여 내 눈물로 너를 적시리니 너의 여름실과 내 농작물의 즐거운 소리가 그쳤음이라. 즐거움과 기쁨이 기름진 밭에서 떠났고 포도원에는 노래와 즐거운 소리가 없어졌고 틀에는 포도를 밟을 사람이 없으리니 이는 내가 즐거운 소리를 그치게 하였음이라. 이러므로 내 마음이 모압을 위하여 수금같이 소리를 하며 내 창자가 길하레셋을 위하여 그러하도다. 모압이 그 산당에서 피곤하도록 봉사하며 자기 성소에 나아가서 기도할지라도 소용없으리로다. 이는 여호와께서 오래전부터 모압을 들어하신 말씀이거니와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품골에 정한 해와 같이 3년 내에 모압의 영화와 그 큰 무리가 능욕을 당할지라. 그 남은 수가 심히 적어 보잘것없이 되리라 하시도다. 아멘. 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저번 주에 이 모압에 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여기 16장 말씀도 모압을 향한 말씀을 지금 하고 있어요. 그리고 오늘 말씀의 제목은 회개의 기회입니다. 자, 여기 본문의 내용을 살펴보게 되면 1절은 결론적인 답을 말씀해 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기 16장 전체의 말씀 중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자, 모압이라는 나라는 사해바다, 여러분 잘 아시죠? 염의 바다, 사해바다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실
바다는 아닌데 갇혀 있잖아요. 그런데 그 크기가 크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사해 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모압이라는 나라는 사해 바다를 건너면 바로 앞에 건너면 예루살렘이 있습니다. 남유다가 있는 거죠. 그리고 사해를 끼고 정면에서 바라볼 때 좌측으로는 우리가 저번 주에 말씀드린 소돔과 고모라가 있습니다. 그리고 모압의 우측 정면에서 볼 때 모압의 우측으로는 암몬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1절의 말씀은 모압이 멸망할 때 피난민이 발생하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피난민들이 어디로 갈 것인가? 여기 모압의 피난민들은 2절에 보면 2절에 나오는 아르논 나루가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아르논 나루는 모압과 암몬의 국경을 이야기합니다. 자, 그래서 이 모압에서 피난 나온 사람들이 어디로 갈 것인가? 지금 우왕좌왕하는 모습을 지금 이야기해 주고 있지요. 그래서 마치 보금자리를 잃은 새의 새끼들처럼 어디를 가야 할 것인가? 이렇게 방황하는 모습을 말씀을 해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런 모압의 피난민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시온으로 돌아올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롯이 우리가 저번 주에 롯에 관한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죠. 롯이 아브라함을 떠나서 마치 탕자처럼 떠돌며 돌아오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연상하게 만드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 롯의 후손인 모압이 아브라함의 자손과 친척이에요. 어떻게 보면 먼 친척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방황하지 말고 아브라함에게로 돌아와라. 이제는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라는 하나님의 당부 그리고 촉구의 말씀을 지금 하고 있다는 겁니다. 많은 신학자들이 주석에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모압에서 남유다의 조공을 바쳐라. 1절의 내용을 가지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런 뜻도 있겠지만 사실은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라는 구원의 기회. 어떻게 보면 이방민족이고 어떻게 보면 먼 친척이지만 하나님 앞에 올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지금 주고 계신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3절, 5절은 이렇게 피난민이 된 모압 사람들을 유다가 외면하지 말고 외면하지 마라. 그리고 피할 곳이 되어주고 보호해 줄 것을 말씀하는 장면이 지금 나오는 거예요. 자, 그리고 6절은 유다 사람들이 소문을 듣게 됩니다. 그런데 그 소문에 관한 이야기가 무엇인가 하냐면 모압의 사람들은 건방지다는 거예요. 건방지고 교만하고 오만한 사람들이다 라고 이야기를 들었다라는 내용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 6절 이하의 내용을 보게 되면 모압의 소문을 어떻게 들었는지 자세히 알 수는 없습니다. 자, 그런데
그것으로 인해서 모압이 유다에 편입되거나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거예요. 여차저차 성경은 모든 것을 지금 다 이야기해 주고 있지 않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래서 저는 이것을 유추를 해보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 후로 모압은 패망의 길을 걷게 되는데 여기 헤스본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헤스본이라는 지역의 특산물은 포도입니다. 이 포도밭이 말라버렸다는 것은 패망에 대한 의미로서 지금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이런 패망을 지켜보는 모압인들은 탄식할 수밖에 없어요. 아이고, 우리나라가 망했네. 우리 민족이 망했네, 망해버렸네 라고 지금 탄식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창자가 꼬이는 것 같은 그런 고통을 느끼면서 그 고통을 못 이겨서 통곡할 것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도 그 자존심, 이 모압 족속은 자존심과 교만을 꺾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찾던 산당을 찾아가요. 그 산당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그 시대 때에 섬겼던 우상들을 믿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산당을 찾아가서 우상에게 절하고 기도를 하지만 아무런 소용이 없었다라고 지금 본문은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제가 이 16장의 말씀을 아주 간략하게 지금 요약을 해드렸어요. 말씀은 길은데 요약은 아주 짧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지금 우리는 적용을 좀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이 모압 사건을 통해서 롯의 자손인 이 모압인은 사실 롯의 시대 때부터 하나님의 택한 백성의 삶을 살아갈 수도 있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만 하면 기꺼이 하나님의 자녀로 이 사람들이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 아니어도 잘 살 수 있어. 나는 하나님이 아니어도 나는 행복하게 살아갈 수가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진 것 같아요. 자기만의 생각, 자기만의 믿음을 갖고 살아온 것이 모압 족속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 와중에 하나님은 모압 족속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그리고 돌아오기를 바라셨습니다. 결국 이 모압 족속이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셨지만 그들이 가지고 있는 교만과 고집 이런 것들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못한 채 패망의 길을 걷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교훈을 가져야 되는가? 가장 큰 문제는요, 회개의 기회를 주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회개의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회개의 기회를 주셨는데 그 기회를 내가 잡을 것인가? 아니면 기회를 놓칠 것인가? 지금 굉장히 중요한 문제에 지금 직면해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항상 모든 인류에게 사실 회개의 기회를 주고 있습니다. 저는 살아온 삶을 생각하면 내가 누구에게 피해를 주었거나 또 직접적인 피해가 아니라 할지라도 내 마음 안에서 상대방을 미워하고 그리고 질투하고 싫어하는 어떤 감정들을 가지고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화해하지 못하고 지금까지 흘러온 것들이 있었는가를 한번 생각을 해 봐요. 친구들과의 싸움, 또 누구를 만나는 서운하게 했던 것들, 그런 것들을 해결하지 못하고 그냥 지나온 것은 아닌가라고 한번 생각을 해 보게 됩니다. 신약 성경 마태복음 5장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는다. 화를 내고 어떤 노여움을 갖는 것만으로 인해서도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는데요. 그리고 미련한 놈이라고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된답니다. 왜 하나님께서 성경에 이렇게 기록을 하셨을까요? 우리는 가볍게 우리가 욕을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어떤 저주가 담긴 그런 뜻에서 사람들 미련한 놈이라고 미련한 XX라고 이렇게 우리가 욕을 하고 저주하는 식으로 우리가 말을 한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결과가 어떻게 될 것인가 지금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요한일서 3장 15절에는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미워하는 마음을 갖고 있는 것만으로도 저 사람을 이미 죽인 거다, 살인한 거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실제로 친구와 말다툼 한 것만으로도 주님께서 큰 책망을 주셨어요. 큰 책망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말다툼 하는 중에 열이 오르지 않습니까? 머리 막 꼭대기까지 막 오르잖아요. 열 받잖아요. 막 때려 죽이고 싶고 그죠? 그래서 이런 다툼 중에 화를 낼 때 분노하게 되는 거예요. 내 가슴에서 막 분노가 일어나요. 나도 모르게 상대방을 미워하는 이 감정들이 올라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흔하게 발생되는 것이기 때문에 대수롭지 않게 지나가는 경우가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무렇지 않게 지나가고 또 지나가요. 그렇게 세상에 묻혀 살다 보면 사실 "미안하다. 아유 정말 미안해." 라는 소리 한 번 못 하고 회개하지 않은 상태로 우리는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회개의 가장 기본적인 단계는요, 내가 누군가에게 잘못한 것을 깨닫고 그것을 인정하고 화해하는 거예요. 화해하는 마음. "미안해." 라고 먼저 한마디 해 주는 것. 그게 사실 굉장히 중요해요. 만약 상대방이 먼저 잘못했다 할지라도 용서를 해 주는 것. 그리고
용서를 받는 것, 용서해 주고 용서를 받고, 이거를 우리가 잘해야 돼요. 이런 것들이 회개의 가장 기본적인 첫 시작이라고 저는 봅니다. 이렇게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회개하지 않는 이런 마음들이 쌓이게 될 때 양심이 굳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돌처럼 탄탄하게 굳어지는 거예요. 응? 마비가 되고 화인을 맞아서 결국 하나님과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으로 죽게 되는 것입니다. 태어날 때는 누구나 다 착한 것 같고 누구나 다 귀엽고 그런 것 같은데, 이렇게 살면서 우리 마음이 굳어지게 살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생각해 보게 되는 겁니다. 오늘 모압 족속에 대해서 성경은 교만하고 거만하다 이야기를 합니다. 교만하대요. 거만하대요. 여러분, 거만한 것 잘 아시죠? 교만한 것, 여러분 교만한 거는 잘 아실 겁니다. 거만한 거 뭐냐? 남을 업신여기는 마음이, 다른 사람보다 내가 더 뛰어나거나 내가 더 저 사람보다 낫다라는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남을 무시하고 나를 과시하게 됩니다. 이것이 오만하고 거만한 거예요. 이것은 아마도 롯의 딸들이, 모압 족속이 롯의 딸을 통해서 태어났지 않습니까? 롯의 딸들이 아버지를 통해 낳은 어떤 정상적이지 못한 출생과 삶이 다른 민족이나 사람들에 대해서 배타적인 마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배타적인 마음과 상처를 받고 살았기 때문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나 어쨌든 이런 행동과 마음은 사람뿐만 아니라 하나님도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절대로 원하지 않으시오. 하나님께서 모압에게 심판을 말씀하시면서도 한편으로는 다른 곳으로 가지 말고 아까 국정에서 머뭇머뭇 거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곳으로 가지 마라. 이왕이면 하나님께로 시온으로 돌아올 것을 바라고 계시다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모압 족속에게 바라셨던 가장 근본적인 것이 무엇인가? 그들이 가지고 있던 배타적인 마음과 그리고 교만한 마음, 그리고 오만한 마음을 버리는 것이었어요. 우리 조상 롯 때부터 알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왜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하신 것인가? 우리를 아직 버리지 않고 기다리고 계신 것인가? 이런 것들을 깨닫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누구나 다 그 시대 사람들이, 모압 사람들이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셨을까? 기다리고 계실까? 돌아가길 원하실까? 그러나
서로가 닫혀 있는 그런 마음들을 열지 못한 거예요. 열지 못했어. 이 닫혀 있는 마음들을 열고 모압은 유다로 돌아오기를, 그리고 유다는 모압을 받아주기를 하나님은 바라셨다는 거예요. 그러나 모압의 자존심은 내려놓지 않았다는 겁니다. 왜 모압이 교만하고 오만했다라는 이야기가 지금 왜 나옵니까, 성경에? 결국 그 교만과 자만과 오만을 내려놓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존심을 내려놓지 않았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회개의 기회를 분명히 주셨다는 거예요. 모압 사람들에게 주신 거예요. 돌아올 기회를 주셨지만 그것을 붙잡지는 못한 것이다 라고 지금 성경을 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심판을 받을 민족에게 하나님은 항상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성경의 역사와 성경의 기록을 보면 심판을 받을 만한 민족에게 항상 심판을 말씀을 하셨어요. 세례 요한이 신약에 와서 세례 요한이 가장 먼저 외친 내용이 뭐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렇게 외쳤지요. 이 말을 역으로 이야기하면 심판이 가까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천국이 가까웠다라는 것은 너희의 종말, 너희의 심판이 가까이 왔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심판이 가까이 왔을 때 그 심판을 알면서도 어쩔 수 없이 그 심판을 받아들이는 것을, 받아야 하는 것을 눈으로 보고 내가 심판을 받는 것을 눈으로 보고 있는 것. 그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기 모압 사람들이 그렇게 됐다는 겁니다. 모압 족속은요, 극심한 스트레스로 창자가 꼬이기까지 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성경에서. 본문 말씀에 창자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이야기가 왜 나왔겠느냐? 멸망당하는 자기들의 모습을 보면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고 막 창자가 꼬이기까지 하는. 그래서 통곡하며 슬퍼하며 심히 근심하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회개의 기회를 항상 주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늘, 언제나, 항상 주고 있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그 기회를 매번 놓치면서 살아가겠지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는 우리들은 하루하루를 항상 돌이켜보고 반성하고 내가 오늘 하루를 잘 살은 것인가? 아니면 잘못 살은 것인가? 매일 여러분들이 자기 자신을 점수도 매겨보시고 그리고 자기 스스로를 체크하고 평가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나를 평가하고 나를 체크하지 못할 때에 어느 순간에 망가지는 거예요. 망가지는 거, 그걸 모르고 있다가 회개의 기회를 놓쳐버리면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참
웃고 이야기를 하지만 얼마나 참 이 16장의 말씀이 얼마나 심각한 말씀이고 이야기인가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인생은 슬픔과 탄식이 아닌 하나님의 심판 앞에 웃고 또 기뻐하고 오히려 그 주님으로 인해서 내가 행복해하고 주님 나라에 함께 넉넉하게 들어갈 수 있는 우리 선교회 식구